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Bury me in my forefathers' pla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고요. 제네시스 47장, 창세기 47장의 내용에는 God's providence in a time of famine,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섭리, 기근 시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전화위복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스토리인가 하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더더욱 부각이 되는데 A powerful story of divine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리고 family faithfulness.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스스로 신뢰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고 또 그렇게 해왔고 and wise stewardship during one of history's greatest crises. 그런 가운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어떤 직책을 물려받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특별히 요셉의 stewardship, 그죠? 청지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권사님.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아멘.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 중에 5명을 택했어요. 입이 좀 무거운 사람들, 그리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 위주로 골랐겠죠. 다는 안 데리고 가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원래 plan of action,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목축업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는 청을 하게 하는데 이제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목축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실력 있는 사람 있으면 왕의 가축을 돌보는 자가 되라는 이렇게 아주 잡도 생겼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왕의 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잡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야곱이 이제 또 바로 앞에 서게 되니까 주목할 것은 7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멘탈 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누구를 만나면 야곱처럼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주고, 그죠? 또 축복의 말도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던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절 말씀에 130세입니다. 130세.
130대에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기 전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God bless you. 쉽게 말하면 God bless you 하고 나옵니다. 이 God bless you라는 말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나올 때도 있는데, 군 생활할 때도 항상 보면 제가 채플린 어시스턴트로 방문하면서 채플린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God bless you라고 인사하고, 그 병사들 중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인사를 그냥 Hi, how are you가 아니고 God bless you 하고 헤어집니다. 예, 이제 믿는 사람인지는 아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말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참 오가야 될 것 같아요. 예, God bless you. 좋습니다.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아멘. 네, 결국 이제 람셋이라는 것을 이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했다 했잖아요. 고센 땅의 지역에 있는 람셋이라는 특정 지역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람셋의 특정 지역이고 고센 땅의 지역이다. 그 동일시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곳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익스체인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이제 계속해서 양식을 사다 보니까 돈도 한계가 있잖아요. 밑바닥까지 다 이제 집에 있는 쌈짓돈까지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돈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이제 다 곡식을 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Joseph presents his family to Pharaoh. 바로에게 자기 패밀리를 인도했는데요. 첫 번째 리퀘스트는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은 5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identify themselves as shepherd,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고센 땅을 얻게 해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the royal response, 왕의 대답은 오케이.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제이콥 at 130 years old, 130세가 됐던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약이 됐고요. The blessing from a Hebrew patriarch to an Egyptian king.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그렇지만 그 팔려간 신세로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으로서 그 땅에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God's promise that through Abraham's descendants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다 성취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물론 야곱을 통해서죠. 결국에는.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한 특정한 독실한 신앙인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걸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 시기를 보면은 이제 그 7년간의 흉년, 7년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는데 그 7년 흉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상반기는 거의 지나갔다고 봅니다. 한 3년 반은 넘어갔다고 보죠. 그 시기가 되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가축을 다 팔아라. 예. 뭐 잔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왕실도 다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다 팔아라. 왕실에는 이 소떼와 양떼들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겠고, 또 왕의 또 소떼와 양떼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에게서 또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일거리가 또 생길 지금 조짐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떼부자가 될 것이고 많은 가족들을 이룬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하게 됩니다. 특히 왕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왕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왕 앞으로 돈을.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축도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몸뚱아리만 남고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이제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예, 아멘. 이제는 땅까지도 이제 완전히 왕이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곡식은 곡식 창고에 아직도 남아도니까, 그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결국에 이제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다 왕으로 다 돌아갑니다. 왕의 소유. 그러니까 왕의 진짜 그야말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는 이제 모든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24절에 추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일을 해서 먹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The famine stalled Egypt people sell all. 첫 번째,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는 꽤 부자인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니까, 미국처럼. 그죠? 최강국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money exhausted. 돈. 다 없어졌죠? 그 양식을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second는 livestock traded. 가축들 전부 다 이제 갖다 바쳐가지고 양식으로 트레이딩 합니다. 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곡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umber 3, land surrendered. 우리 땅덩어리도 다 왕이 가져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서고 뭐고 다 주는 거예요. 왕이 다 가져가고. 그 대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servitude accepted.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왕의 소유.
이게 그냥 사유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조차도 왕이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뭐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바로왕만큼 극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마 전무후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 본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왕도 이런 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 잘 만나서? 요셉 잘 만나갖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물론 다 축복을 하셨는데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애굽 토지법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20% 왕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도 얻고 땅도 얻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자손손이 번창해 나가는데 17년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130세의 왕을 만났으니까 17년 더 하면 147세 계산이 나오죠. 아까 분에 130세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The New Egyptian Economy, 결국에는 이집트의 그때 당시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특히 토지법을 이야기한다면 Sustainable System,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한테 20%,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20%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Joseph does not hoard the grain, he provides seeds to farmers. 그러니까 곡식만 준 게 아니고 뭐 씨앗까지도 다 보관해놓은 그걸 이제 종자를 뿌려가지고 농사할 수 있도록.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제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되고 땅이 쉬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시즌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왕이 20% 가져가고 너희는 80%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밸런스 시스템, economic framework라는 말이 나오고 또 wisdom in leadership,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compassion for the people, 역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usdebtclock.org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설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이트인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그때 모먼트를 찍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좀 그 왼쪽 탑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US National Debt, 총체적으로 미국의 빚이 37 트릴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900 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38조가 다 돼가네요. 지금 현재 이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 트릴리언을 보니까 나는 트릴리언이 도대체 몇 개야 이랬는데 공으로 따지면 1에다가 동그라미 12개를 붙이면 트릴리언이에요. 12개. 1밀리언은 1에다가 동그라미 6개잖아요. 그런데 12개를 붙이면 트릴리언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의 빚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debt per citizen,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빚이 11만 불 넘고요. 그 다음에 11만 불 넘네요. 그 다음에 debt per taxpayer, taxpayer는 citizen이 아니라도 taxpayer가 더 많은 모입니다. 숫자적으로는 32만 6,706불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 spending이 나와 있고 7 trillion, 그 다음에 US debt deficit이 1.7 트릴리언이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트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6개까지는 끊임없이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미국의 대통령은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걸 봐야 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럼을 봐야 되니까 아마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 밑에 보면은 1960년도에 US Federal Debt to GDP ratio가 나오는데요. 1960년도에 52.28%. 그러니까 빚과 GDP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1980년대 보니까 34.69%, 2000년도에는 55.73%, 지금 현재는 120.33%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완전히 다 깨져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매진해야 할지 아마 트럼프가 머리가 아마 터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다하든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이 숫자의 움직임이 6자리가 그냥 총알같이 움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정책을 폈던 우리 요셉처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버먼트 셧다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랬잖아요.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알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는 하나의 풍습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했고, 그것을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자기 침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서는 원래의 조상들의 묘지로 가지 못하고 그 땅으로 가지 못할 걸 아는 거예요. 는 죽어야 되니까. 죽는 위치는 애굽이지만 장지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뜻대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다면 Jacob's final request and legacy, prosperity in Goshen. 거기서 17년 동안 자기 아들 죽었던 걸로 알았던 요셉을 보면서 또 자손들이 번창하는 모습도 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위로도 많이 받고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A sacred oath before his death. 죽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조상의 묘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백그라운드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A pilgrim's heart. After 17 blessed years in Egypt, Jacob remains a pilgrim at heart. 결국에는 자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왕 앞에서도 표현했고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은 천국이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묘에 가듯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순례자로 여긴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이고 본향은 저기에 있다. 이러한 믿음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onging for the promised land and trusting God's covenant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집착, 그에 대한 신뢰,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을 한글과 영어를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갈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가라. 영어도 Live by keep asking God where should I sit
stand toward my destiny. 아멘. 예.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한번 세 가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결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야곱의 리퀘스트죠. Bury me in my forefathers' place.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죽었는데 비행기 타고 내가 한국에 묻히고 싶다.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굉장히 물론 육로로 연결되는 길이긴 합니다만 내가 여기서 묻힐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런 표현인데 먼저 한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God directs history.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통제하신다는 걸 누누이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강조해왔지만 역시 오늘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The Lord's hands orchestrates events across nations, blessing some while humbling others.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always working toward His perfect purpose for humanity.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가버먼 셧다운 이렇게 오래돼 지난번에 했던 대로 35일을 넘을란가?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미국 정부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려앉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반드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faith amid hardship.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Joseph's journey from pit to prison to palace teaches us.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궁궐로 갔잖아요. 그 모든 라이프를 보면서 teaches us to maintain unwavering faith even when circumstances seem impossible or unjust. 내한테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 그것도 힘들지만 unjust, 내한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올 수 있어요. 왜?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강간하고 했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소까지 쳐넣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로서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unexpected provision. Even in the darkness crisis, God provides abundantly through means we never anticipated. 그러니까 그렇게 풍년이 될까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요셉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준비를 시키시고 온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노예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되어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을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미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often using our trials to bless others.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고난받는 요셉과 같이 고난받는 한 작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축복하게 하는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과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먹고 살게 하는 적어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서 흉년에도 전 세계가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죠? 왕이 부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결국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그 모든 걸 알았어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compensated,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을 목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결국에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 본향은 나의 묘지도
조상들의 묘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갈 곳은 바로 저기다. 그래서 순례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야곱처럼. 내가 앉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뭐 앉아있는 좌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일어서서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am I going? 그죠? Where am I going?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또 최근에 또 언어가 할머니한테 또 나중에 목사님 되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나는 그냥 뭐 어릴 때 하는 말이겠지 싶었는데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뭐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볼 만한 제목이 아니겠는가. 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제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또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 되겠고, 하여간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될 줄 알아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또 푸시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안고 내가 일어섬과 내가 갈 길을 누구한테 물으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